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천천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만 할 가장 큰 소망입니다. 당신께서 주님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고 여러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도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게끔 하시기 위함이었노라고 주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와 또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오늘의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여러 많은 각도로서 증거하고 계시니 아직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름뿐인 신자들, 이름뿐인 교회들이 있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사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님의 이름과 주의 약속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영원히 버림받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계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의 신 목사님의 얼굴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보일 것입니다. 여느 때와 비교해 보건대 오늘 제 모습이 어떠십니까? 빛이 난다고요? 빛이 난다고요? 너무 아첨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빛이 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건 아첨이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여느 때와 비교하건대 제가 병약하게 보입니까? 혹은 변함없어 보입니까? 변함없어 보이십니까?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오늘 설교대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현기증과 메스꺼움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잠시 전까지 24시간 꼬박,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계가 있다면 시계가 이렇게 막 흔들려서 보입니다. 온 땅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이쪽을 보고 걷고 있는데 빙글빙글 세상이 돌고 회전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약을 의지하거나 병원을 의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이 완치되느냐 말이죠. 만약 그것으로 완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영원히 낫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다면 약을 먹으십시오. 병원 가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병원 가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약해질 때에는요, 정말 여러 많은 생각들이 순간에 교차합니다.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를 합니다. 이대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될까? 더 나빠질까?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닐까? 영원히 낫지 않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만일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신 목사님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상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이 빙글빙글 현기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 속일수록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은 순식간에 약해질 수 있구나. 잠시 전에 사모님 이야기에도 있었지만은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매년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신년 첫 예배 때에는 반드시 전하는 말이 있는데요.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만 보아도 1년 동안에 1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설마 내가 새해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했는데 자기가 그 해에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지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가 없죠. 이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한다고 해서 정말 그 한 해가 복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제어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손에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다면 조금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며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겸허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자나 깨나 일어나나 앉으나 서나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 이런 날이 올 때마다 사람의 연약함, 다윗이 참 고백을 너무나도 정말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틀린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람이라 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구약시대 때에 가장 사랑받았던 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자다, 짐승과 같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 많은 각도로부터 여러 많은 경우와 케이스에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제가 제일 강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사실 강합니다, 제가.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정말 한없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정말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구나. 이런 존재가 동경 한복판에 쓰러져 죽어도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눈 깜짝하지 않지요. 누군가가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얼마나 제가 복된 자인지요. 더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복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사실 종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두 번 다시 또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설령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언제 사람이 깨닫느냐?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혹은 막힌 길에 인생이 부닥쳤을 때 사람은 자기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로소 사람은 겸허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며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정말로 천국 지옥이 없다면 사람의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만일 그런다면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의미가 없으니까 세상에 더 이상 욕구도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으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잠시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을 때 갑자기 이 발바닥부터 힘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 안에 없었던 힘이 갑자기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위로부터도 시원한 능력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다. 식은땀은 흘리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메스껍고 역겹고 이렇게 힘든 부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똑똑똑 목사님 물 드릴까요? 아니 지금 물도 필요 없어. 물 먹고서 나을 만한 일이 아니니까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사모님이 가까이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묻지도 말라고. 그때는 위로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번뇌케 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사람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는 위로까지도 거절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로를 들을 여유가 없지요. 일일이 응답할 능력도 힘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쳐서. 사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계속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죄를 다시 찾아보고 내가 어디서 또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런 아픔이 또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만일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금세 회개하고 금세 고치고 금세 순종하겠으니 주님 알려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을 다 짜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떤 긴급한 때에는 금세 치유해 주실 때가 있는데요.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요. 만일 주일 예배가 내일이었다면 저는 아마 내일까지도 계속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만일 주일 예배가 내일 모레였다면 저는 내일 모레까지도 고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오늘이라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나를 고쳐주시겠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24시간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지만
예배 때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예배가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더 서두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면밀하며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이. 잠시 전에 화장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할까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상은 되니까. 그런데 화장실 갔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도 변함이 없었지만 막상 예배의 선이 발끝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니 제가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은 이런 간증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계시는 분 당신이 죽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이 쓰러져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아멘. 목사님은 분명히 예배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날 것이다 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원선 목사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예배드리다가 쓰러지는가 혹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저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위에 올라왔으니 제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도 보시겠지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바로 조금 전만 해도 빙글빙글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목사님이 오늘 끝까지 여느 때처럼 설교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100%, 1000%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예배 때 갑자기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9절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분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멘이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멘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모든 것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대로이신 분.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무언가를 행하셨을 때 우리는 전면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참됩니다. 라고 찬성하는, 동의하는 그 말이 아멘이란 말이지요. 마타이 기상이 지금 설교했더니 아멘 하셨는데요.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아멘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입장으로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이십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부 아멘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이 길 많은 이 잔만큼은 마시고 싶지 않으니 이것이 지나가도록 정말로 죽을 지경이다. 너무 슬퍼서 몸부림치면서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죄인들 앞에서 몸부림을 치시기까지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워하시고 근심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길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길처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몸부림치고 고통받고 근심하실 정도로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걷기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이 길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분, 감정을 전부 다 부인하시고 하나님께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을 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성령으로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도 나와 같이 아멘이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아멘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너희도 아멘으로 나를 쫓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죄 없는 자가 되어라. 아멘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예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아멘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향해 아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보일 때 그것이 깨달음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자, 나도 그렇게 하자. 이게 아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거룩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시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라. 즉 죄 없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에 아멘이신 분, 모든 것에 대해 아멘이신 분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아멘이신 분이 라오디게아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도 아멘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성된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신 분이시다. 충성되시고 참되시다. 참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지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된 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짓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받은 거짓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은 그 본성에서부터 그 거짓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거짓은 바꾸어 말하면 불법이 됩니다. 불법.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이 앉으려고 했었던 그 불법, 그 불의, 이것이 바로 참되지 못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렸다는 것, 진실이 아닌 거짓을 행했다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영원히 멸망했지요. 자기 안에서부터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씻어도 그 안에는 한 껍질 벗기고 한 껍질 벗겨도 그 안에는 신실이 없습니다. 다시 또 속성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부터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담아내기와 같은 양파와 같은 죄입니다. 양파는요, 여러분 까도 계속 까야죠. 마지막까지 까면 마지막까지 양파는 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껍질이니까요. 껍질로 이루어졌죠. 사탄도 전부 거짓으로 되었습니다. 아무리 까도 거짓입니다. 아무리 까도 진실이 나오지 않고 거짓만 나옵니다. 그러니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으로부터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범한 단 한 번의 죄로 지옥행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사탄에게 영향받아 범죄하였죠. 사람은 마귀가 더럽혔기에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진 부분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으면 그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모래사장에서 공원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 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흙투성이가 되지요. 이것을 깨끗이 씻고 와라 라고 엄마가 얘기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씻고 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씻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여러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야 하는데 그게 죄인 겁니다. 사람의 죄, 영향을 받아 범한 죄, 사탄으로 인해 범한 죄, 이것은 회개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본성으로부터 나온 죄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영향받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본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지어진 그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죄를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자, 사탄은요. 사탄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 그 안에서 그 본성으로부터 거짓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탄이라 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탄이 사탄으로 된 그 순간부터 거짓이 계속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하여 구할 수가 없지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멘이신 예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참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태양이 중천에 떠도 태양이 회전할 때 아무리 그 빛나는 태양이 떠도 회전할 때는 그림자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이신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랍니다. 유다서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보다도 빛난 분, 대낮을 할지라도 아무리 해가 뜨겁게 내리쬐어도 그림자가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빛이십니다. 그림자조차 없이 비치시는 빛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참되신 분이시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와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님을 닮아라.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가 되어라. 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시고 먼저 모범을 보이시며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나를 닮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자는 사탄뿐입니다. 사탄은요 거짓만을 말합니다. 사탄이요 내가 거짓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까? 절대 말하지 않죠.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훔쳐서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이봐 할렐루야 내가 사탄이야. 이런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사탄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는 자기는 원래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것을 말하면 모두가 다 안 속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사탄의 모습대로 나타나면 누가 사탄과 함께 놀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사탄과 함께 있지 않겠죠. 모두가 어휴 사탄이다 하고 그를 피하겠지요. 그러니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시지만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사탄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먼이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기꾼은요, 대체적으로 가먼이설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기꾼 말에 진실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사기꾼은 말하지 않죠. 좋은 말만 합니다. 달콤한 말만, 아름다운 말만 하다가 마침내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훔쳐버립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말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절대로 모두에게 달콤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달콤한 가먼이설을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니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신실이 맺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실하신 분, 그리고 충성되신 분, 그분은 참되시고 그리고 충성된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말씀하실 때에도 당신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말씀만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생명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전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만 전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만 행하신다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기분, 감정, 의지, 육신의 생활조차도 전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행하셨으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이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역사하신 그 일들이 육신의 존재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한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힘으로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조차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런 놀라운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사실 그것으로 돈 벌려고 했다면 순식간에 온 세상을 천하를 넣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경제의 흐름을 단기간에 한 손에 쥐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능력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다 하셨습니다. 자, 1, 2평 남짓된 방도 없으셔서 예수님은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올라가 습관처럼 밤새 기도하셨고, 낮이 되면 어딘가 무언가 오락을 찾아 다니지 않으시고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십자가에 걸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신경이 찢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목이 마르신데
목마르시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견디시며 6시간을 여러분 못 박힌 상태로 그냥 단 한 번에 목이 날아간다거나 단 한 번에 심장이 찔린다거나 그렇다면 즉사하니까 고통이 순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 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손발의 못 자국을 통해 피가 온 몸에 있는 모든 피가 흘리기까지 6시간이 걸렸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한 번에 찔렸다 혹은 목을 한 번에 쳤다 그러면 고통은 순간이겠죠. 그러나 손과 발이 못에 박혔을 때 즉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출혈로 6시간 이후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6시간 동안 온 체내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숨을 거두셨는데 이 6시간이라는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시간의 흐름이 6시간이라고는 말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6시간이 지났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도중에 내려오겠죠? 저에게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는 못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라 하신다면 해야 하겠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 명령하시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순간에 내려와 아이 아멘 네 아멘 하며 예수님을 보호했겠죠. 그러나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당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다면 말씀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충성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고통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빈곤에서 가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모든 멸시와 모욕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었지요. 앞으로 올 세상에도 지난 세상에도 예수님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WCC를 통해서는 종교들을 다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교회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목사입니까? 사탄의 앞잡이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찌하여 목사가 갑자기 자기를 주라고 말합니까? 목사라고 말했던 자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재림주가 됩니까? 어떻게 자기가 예수가 됩니까? 이것이 사탄이 아니라면요? 아니고서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네 번째 신이 있고 다섯 번째 신이 있습니까?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입니까? 그런데 한국만 따져도요.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이랍니다. 목사인데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만 해도 50명 있답니다. 그러면 52일체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냈습니까? 온 천하에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말씀은 단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한 말씀 두 말씀이 아니죠. 신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다른 종교 안에도 생명이 있다 인정해주고 목사가 조금 잘났다 싶으니까 어느샌가 자기가 재림주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어서는 성부 하나님 누구누구 목자
누구누구 이름 아무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사탄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을 보고도 아멘하며 가담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탄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쫓아간다면 사탄스찬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는 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깊이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만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아무리 목사가 혹은 누군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진다 할지라도 모방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이가 어른이 되면 부모를 깔봐도 되고 부모 자리에 아이가 앉아도 됩니까? 자,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집의 가장이 되고 아버지 노릇을 할 겁니다. 내가 성공했으니 당신이 이제는 내 자식이 되시오. 자, 물 떠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적인 겁니다. 그것은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어찌하여 이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단 한마디에도 이런 말에는 아멘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앞잡이와 같은 이 말들, 그런 목사들의 말에 아멘하면 여러분들도 세트가 됩니다. 한 통속이 된다는 거죠. 자, 제 영어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어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이해되시겠지요? 제가 어쩌면 내년쯤에는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지금 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6월달부터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 충성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께서 당신이 충성이심을 모든 충성을 다 하신 그 예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에는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 모든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시며 그리고 천사들도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으며 또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는요 근본 출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나온 곳 출처 근본 그 근본이란 뜻이 바로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창조주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어졌고 만들어졌으며 그 근본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죠. 예,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로 인해 나오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예수님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드러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자,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식하여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도 만들었고 너의 가족도 만들었으며 이 세상도 만들었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것, 너 자신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리고 후의 모든 세상도 내가 만들었다. 아멘 되십니까?
이분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세상의 교회들을 보실 때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그 문을 두드리시고 안에 아무도 없느냐 하신다는 겁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이 세상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죠. 라오디게아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도 문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데 이분은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들이 부르는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죠. 이 세상에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이시니까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지 않으니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충만하다,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답니다. 눈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면서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벌거벗었는데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치조차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꿈을 꿀 때, 예를 들어서 영적인 꿈을 꿀 때 예를 들어 자기가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위를 입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지 못했다거나 혹은 옷을 빨려고 했는데 빨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죄가 있는데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자는 아직 제대로 된 믿음 회개에 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를 몇 년 전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안을 종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주의하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나칠 때마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파리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성령을 구하지는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짜내어서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여 열심히 회심자를 모으기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회심은 했으나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잎사귀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데 그러나 실상 성령을 가려서 역사하시지 않고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하려 하지 않으니까. 한때는 성령을 구한 적도 있었겠지요. 한때에는 성령으로 인해 부흥했던 진짜 부흥이 있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일정한 수준에까지 부흥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상식을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그러니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는데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열매 맺어지고 있었는데 추수하기 전에 시들어버려서 추수하기 직전에 말라버린 겁니다. 그것은 쭉정이라는 것을 쭉정이가 무엇이냐?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잎사귀인 자도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잎사귀는 잎사귀죠. 그러나 처음에는 열매로 시작했으나
이것이 도중에 말라져 버려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제대로 연글지 못하여 결국은 쭉정이 껍질만 남아버리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것을 쭉정이라고 하지요. 처음부터 교회에 왔었을 때부터 이미 잎사귀인 채로 열매가 아닌 자도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하여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메말라져 버려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의심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에 지혜가, 지식이, 능력이,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을 우선적으로 신뢰하여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이 아멘이시며 충성인 되시며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과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지식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기분, 감정을 성령에 붙잡힘 받지 못한 채 자기의 기분, 감정, 생각, 판단, 능력,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성령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둔 채로 만일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거나 혹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 성령을 영접하지 못한 자, 즉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는 하나 결국은 알곡이 아니라 축정이가 되어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를 때에 불 속으로 던져져 버리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그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마다 나무의 밑둥에 다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한 자는,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떠난 자들도 결국은 다 축정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준비하여 기다리는 자에게는 예수의 재림이 대망의 주님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예수께서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벌써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와 불 속에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축정이를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 알곡이 많은지 축정이가 많은지 세상의 흐름을 보면 보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 좌지우지 당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지, 과연 어느 쪽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정말로 이런 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이렇다면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전염되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겠죠. 그러니 지금 이때 깨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때에는 어떻게든 견뎠는데 더 코로나보다 심한 게 오면 오히려 그것을 구실 삼아서 당당하게 교회 안 나오고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어디 갔습니까? 현기증 어디 갔습니까? 메스꺼움과 토할 것 같았던 그게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다
죄 안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순종합니다. 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길 나는 이러한데 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 눈에 비춰지는 너희들의 믿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으냐. 너는 나를 보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말하여도 너는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약을 사서 귀에 발라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런 행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의 행위를 신실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행위인 거룩한 흰 옷을 입으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셨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자가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인데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때입니다. 나고야의 담임 목사님, 나고야 교회의 담임 목사인 하타 목사의 남편이 사실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회심을 하지 못하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마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남편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목사님의 남편이 술 마시고 담배 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꿨더니 꿈에서 자기가 입을 벌려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죄를 회개하십시오. 빨리 죄를 회개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꿈에서 자기가 외치고 있더랍니다. 도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깨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꿈을 안 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계속 그 꿈의 내용이 이어지더랍니다. 새벽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꿈을 꾸고는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너무 힘들었다 고생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복음을 외치느라고. 갑자기 이 술 마시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타 목사님이 이 남편을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남편인 그분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 꿈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준비한다면 환난 당하지 않겠지만은 공중재림에 임하지 못한 채 공중재림을 맞이하지 못한 채 이 땅에 재림하실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여 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준비된 자만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지요.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 재림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임합니다. 두 번 재림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재림이 두 번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한 번이지만 오사카 임하시고 도쿄 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한꺼번에 갑자기 교회 옵니까? 긴시초역까지 왔다가 긴시초역에서 또 교회까지 걸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재림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 목사님은 재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라고 말한다라고 오해하여서 그렇게 잘못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공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지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단계로 순서로 말입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은 깨달으시길. 자, 그러면은 우리 빨리 속히 죄를 회개하고
아멘이시며 참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며 충성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주님과 같이 되어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오늘부터 자나 깨나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육에서 벗어나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의 삼창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